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기는 사건은 실로 참혹한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기고 우상처럼 대하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하는 것을 드러낸 사건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그 성전의 중심인 지성소에 놓여 있어야 할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기들의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궤가 무슨 힘이 있는 것처럼 잘못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여기는 미신적인 신앙에서 나온 그런 발상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만으로 여기는 것이죠. 그 당시에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그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죠. 마치 내가 재물을 바치기만 하면 잘 섬기는 것이고 그러면 그 신은 그 이상의 것을 내게 채워주는 마치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겼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죠. 자기를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시고 자기를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적군인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간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무나 돌로 깎아 만든 다른 우상과 얼마나 다른 분인가 하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들은 이 일을 통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그 능력, 그분의 손길이 얼마나 무서운가, 얼마나 위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이 블레셋은요 5개의 성읍이 뭉쳐진 그렇게 연합된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 중에서 아스돗은 가장 큰 도시죠.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곤 신상, 그 신전이 놓여 있는 그런 도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얻었고 이제는 그 가장 중요한 전리품이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었으니까 그것을 다곤신 옆에다, 말로는 옆이지만 다곤신의 발 아래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신이 이스라엘의 그 여호와를 이겼다 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자기의 신에게 전리품을 바침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국가들은요 각각 다른 신들을 섬겼죠. 자기 국가에 섬기는 그 신의 능력에 따라서 국가의 존망 성패가 결정된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도 결국 신들의 전쟁입니다. 내가 믿는 신, 내가 섬기는 신이 더 강한가 약한가. 그래서 전쟁에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강한 것이고 내가 전쟁에 지면 내가 믿는 신이 그 상대방 나라의 신보다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에게 패하고 언약궤를 빼앗겼다. 이것은 그들이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이 믿는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다곤 신보다 훨씬 열악한, 무능력한 그런 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곤신의 발 아래 하나님의 궤를 두고서 마치 다곤신이 훨씬 더 우월한 것처럼 그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패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패하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상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어떻게 패할 수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패했다고 하나님이 패하신 것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인간의 좌절과 실패와 그 능력을 넘어서는 분이십니다. 스스로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직접 드러내신 그 하나님. 이 전쟁도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언약궤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때문에 결국 그들이 패배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자기의 수단으로 결국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멸시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하나님께서 경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패배로 안겨주시고 언약궤를 뺏기는 그런 수치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들이 결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무능력해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강하고 위대하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훨씬 강하신 분이십니다. 실패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살지 않으면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이죠. 자기를 믿고 신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시고 그리고 그에게 함께 하셔서 온전한 승리를 이루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요, 이런 믿음과 신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스스로 떠나신 것이죠. 앞에 4장에 보면 엘리와 두 아들이 죽으면서 그 비느하스의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이 패하고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결국 이가봇이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결국 블레셋에 가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스스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건이 3절입니다.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렇게 언약궤를 갖다 놓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그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어져 있는 겁니다. 마치 그 궤를 경배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다곤 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생김새를 보면 상반신은 사람이고 그리고 하체는 물고기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물고기가 워낙 알을 많이 나니까 다산 그리고 풍요로운 그런 결실을 맺는다고 생각해서 이런 농경 문화에서 이 다곤신을 많이 숭배했죠. 그런데 어떤 모양을 하건 우상은 우상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상을 그 하나님의 궤 앞에 엎드려지게 함으로써 결국 돌이나 나무 조각에 불과한 그런 우상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세웠다.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어요. 사람이 부축해서 사람이 세워야 세워지는 그런 신이 무슨 신입니까? 사람의 도움 없이는 스스로 설 수도 없는 그런 신이 어떻게 인간을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믿는 우상이나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 모양이라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오히려 인간의 도움을 받고 인간에게서 뭘 얻어 먹어야만 행세를 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조각들,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한 겁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면서 거기에 자기의 인생을 걸고 복을 비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우상들의 무능함, 헛됨, 바로 다곤 신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이런 돌조각, 나무 조각을 믿으며 살래? 아니면 참 하나님이신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살 것이냐?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이걸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기 싫었을 겁니다. 그냥 우연히 그렇게 넘어졌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 신상을 세웠겠습니까? 아마 다른 어떤 것으로도 넘어지 않을 정도로 든든하게 세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날은 더 큰 일이 일어납니다. 4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래? 이렇게 해도 못 믿어? 이번에 내가 진짜를 보여줄게.
하나님께서 그 다곤 신상의 목과 손목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머리라고 하는 것은요, 보통 지혜를 이야기하죠. 무언가를 생각하거나 계획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겁니다. 머리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에게 사람을 향한 어떤 섭리나 계획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머리가 필요 없는 것이죠. 없어도 전혀 반응하지 않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일 뿐이라는 겁니다.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을 사용하는 능력이죠. 이 다곤의 손목이 끊어졌다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무능한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감싸주거나 안아주지 못하는, 서로 소통이 될 수 없는, 인간의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우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에 반해서 여호와의 손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분명히 인간의 그 삶 속에 역사하는 손이시죠. 하나님께서 첫날에 다곤 신상을 엎드려지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했는지, 왜 쓰러졌는지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블레 사람들의 그 다곤 신의 손과 머리를 끊으신 겁니다. 이걸 보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여전히 다곤 신의 그 능력을 믿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날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였더라. 문지방을 밟지 않았다는 것은요, 아직도 다곤 신을 숭상하는 겁니다. 신성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지방의 머리와 그 손목이 닿았으니까 그것을 밟지 않은 겁니다.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다곤 신의 그 우상을 깨뜨렸음을,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제대로 보여줘도 인정하지 않죠. 아마 그들은 다곤 신이 우상인지 아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늘 하던 대로 그냥 내가 섬기던 그 신이 좋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잘못된 본성입니다. 참 하나님을 보고도 믿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하는 사람들, 정말 불행한 사람들이죠. 블레셋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애굽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절대 무찌를 수 없는 그 강한 나라를 무찌르고 그 바로를 굴복시키고 그들을 노예에서 출애굽시키신 그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하나님을 믿을 생각을 안 하고 다곤신을 섬기는 거죠.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 정말 그 마음에 인간이 도저히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런 완악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시고 기경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끔 만드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 주변에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절대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큰 재앙인가를 모르는 거죠. 바라기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믿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만을 그냥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누가 그들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블레셋에게 하나님은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못 믿어? 그 다음 걸 보여주고, 그렇게도 못 믿어? 그러면 그 다음 걸 보여주는데 이것이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것이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들에게 이제는 직접 알려주시는 겁니다. 다곤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독한 종기, 아마 피부병의 일종이겠지만 여러분, 사람이 가려움 뭐 이런 거를 참을 수가 없죠. 그것보다 훨씬 더 독한 것,
사람이 도저히 그 고통을 인내할 수 없는 그런 종기를 보내서 그들을 치신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그것을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낼 때 쓰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극심한 심판을, 그 재앙을 퍼부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 독한 종기는요, 하나님이 예전에 쓰신 적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6번째 내린 재앙이 바로 이 독한 종기입니다. 출애굽기 9장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러니까 아스돗에 있는 이 블레셋 백성들에게 독한 이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은요, 애굽의 그 바로처럼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전혀 미동하지 않고 회개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른다고 그렇게 외면하는 사람들에게 더더욱 큰 재앙으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똑똑하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들이 조금 바뀌죠. 직접 자기의 몸에 이런 고통이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꿔가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아수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앞에서는 그냥 하나님의 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별로 그 언약궤에 대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전리품으로 자기에게 포로처럼 잡혀온 거니까 그냥 하나님의 괴. 근데 여기에서는 이스라엘 신의 괴.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높인 겁니다. 이스라엘 신, 그분의 괴. 그리고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끊어진 것이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손이 치셨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서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꼭 어떤 일을 당하고 나서야, 그것을 맛보고 나서야 인정할 때가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도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냐? 대체 난 전혀 들은 적이 없다. 나중에는 여호와라는 말만 들어도 벌벌벌 떨 정도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이셨습니다. 왜 처음에 말로 할 때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굳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근데 이것도 완전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끝까지 자기의 그 의의를 꺾지 않습니다. 고집불통의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라서 하는 그런 실수들이죠. 사실 하나님은 재앙만 내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무한한 자비를 가지신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심판보다는 구원을 베푸시기 원하시고 그들에게 사랑과 그들에게 화평을 베푸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이들은 절대 하나님께 용서를 빌 생각은 하지 않죠. 어떻게 하면 이 순간들을 모면할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들을 제시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한 처리를 상의한 결과 그냥 다른 곳으로 옮기자라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들은 독종의 재앙이 다곤 신상 때문에, 하나님의 다곤 신 때문에 진노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다곤 신상이 있는 이곳만 벗어나면 되지 않겠느냐. 또 하나의 생각은요, 그 당시의 신들에 대한 개념은 지역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 신이 있는 그곳만 관장하는, 그래서 그 지역을 벗어나면 힘이 없는, 무력화되는 그런 신. 하나님의 그런 지역신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 아스돗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없을 것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한 지역에만 머무르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온 우주 만물 전체를 관장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장소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고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 하나님, 아스돗만 아니고 다른 곳에 가면은 그 하나님이
그 여호와의 손이 줄어듭니까? 작아집니까? 어디에서나 하나님이 그 손을 펴시면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궤 안에 하나님을 제한하듯이 그냥 하나님을 그냥 지역에 그냥 부분적인 그런 하나님으로 축소시키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옮겨간 것이 바로 가드입니다. 가드. 9절에 보니까 거기에서는 더 큰 일이 일어났죠.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여러분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근거가 없이 장소만 바꾼다고 그냥 그 상황만 모면한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리가 없죠. 그들에게 더 큰 재앙이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이렇게 고통을 받으면 그냥 이제 돌려보내자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그래도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곳 에그론으로 보내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 언약궤를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얻은 전리품인데 이스라엘이 가장 명예스럽게 생각하는 이 언약궤를 다시 돌려보낸다. 어떻게든 끌어안고 자기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소유가 될 수 있고 그들에게 언약궤를 남길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멈출 수 있는 길은요. 그냥 자신들이 그 가져왔던 그 언약궤를 다시 그 자리에 돌려보내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침해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그론으로 옮겼지만 또다시 더 큰 재앙이 임합니다. 오죽하면 그들이 부르짖고 이스라엘의 신의 궤가 있던 곳으로 돌려보내자 아우성을 치는 거죠. 더 이상은 언약궤가 우리 안에 있으면 더 큰 일을 맞을 것이다. 이런 걸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상관없이 블레셋을 그 5개 성읍을 쭉 돌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히려 그들과 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승리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의 손에 좌우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그 영광을 받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친히 하나님이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7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들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 돌들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셔서 그들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실은 인간에게는 가장 정말 그 삶의 존엄한 그런 자리에 올라가는 것인데 그것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영광을 받기에 마땅하신,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며 예배하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불신하는 블레셋과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그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인생의 커다란 짐으로만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불필요하고 귀찮은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자신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그러나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영광 돌리는 것을 거부할 때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언약궤가 블레셋에 머물면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가봇 그렇게 외쳤지만 그것은 또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존중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믿는 자녀들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나의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세상의 우상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신실하게 섬기며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축도하겠습니다.